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라 가야 하고, 토끼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 잡으러 산에 자주 갔습니다. 토끼 머리하고 솔방울 줍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솔방울 주어서 솔잎 긁어서 전부 선생님 갖다 주고 교무실에 불 때고, 우리는 추운 데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데모가 나도 크게 날 일인데, 이전에는 그걸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살았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으로 가야 하고, 공을 차려면 운동장으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용산으로 가야 하지 안가로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고려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교회로 와야지, 절간이나 이만희에게나 이런 데로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계로 교회로 와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로 교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묻는데 진짜 하나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금년에 만약 부활하셨다면 그는 어디에 계셔야 하며 우리는 어디서 그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은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가는 아시죠?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골고다는 어느 나라,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계실 곳은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잡히셨고, 그를 잡은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셔서 당신을 잡아 죽인, 무도하게 불법 재판을 해서 그를 사형을 시킨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자, 나를 보라, 너희가 죽인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것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읽었습니다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미 미리 잡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의 기사는 한결같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부활의 주님을 서울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나보자
하셨을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유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약속한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라 살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도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가,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음주사고는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비싸게 벌금을 매겨도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건물 붕괴 사고도 일어납니다. 요즘은 또 도로가 푹 꺼져버리면서 싱크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수십 군데가 밑에 구멍이 붕 뚫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를 파보면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한 원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다 그 사회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들이 굉장한 약속들을 막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 지킵니까? 부정선거는 왜 계속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뭔가 약속된 대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부패,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의 종사원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한탄소리를 우리가 하며 삽니다. 국회의원 하려고 이 당 저 당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변신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다 제일 괘씸한 사람이 이은주라는 사람입니다. 이은주라고 있었어요. 이은주. 지금도 국회의원인데 부산시장 하겠다고, 부산 영도 출신이라고, 자기도 시인자라고 저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다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지금까지 떼먹고 있습니다. 간첩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치면서 국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에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이룬 일이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왕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다, 미가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쏟아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니까 왕의 대접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십자가상의 절규조차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예언된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한 번 한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 인생 70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 생애를 걸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역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두 사람을 들려고 하면 조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조기철 목사님은 바로 이 근처 진해 용원, 그렇죠, 웅천, 예,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만 7원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 평양에서도 일하고 다 하신 분인데 여기 경상남도 부산 이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피가 좀 가깝게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손혜모 목사님 보면 그 피가 조금 묻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생가 기념관 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승리한 것은 뭐 어떤 힘이었느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옥에 갇혔어도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게서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보면서도 손 목사님은 늘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 보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님은 152cm밖에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저는 키가 크지 않아서 여기서 주는 담요 푹 잘 듣고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크지 않아서 감옥에서 주는 음식, 적은 음식 주어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키가 작아도 몸이 얇아도 다 감사의 제목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백성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무단히 갇혔다가 시사잡에 반대한다고 갇혔다가 결국 또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갈 때에 그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애비야, 누가복음 9장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늘 기억하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만 가라. 그렇게 가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감옥 잡혀가는 아들을 향하여 돌아보지 말거라. 편안한 날 생각하지 말거라.
풀려나는 일 생각하지 말거라. 그냥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보고 그냥 가거라.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옥에 갇히는 아들에게 할 말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목숨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목숨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버지, 그 아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 오늘 역사에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치고 우리는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줄어도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절약하고 절제하고 나누어 주면 삶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 집사, 권사로, 주일학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전도대원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의 사람답게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 일을 위치에 서고 그 권사는 권사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곤란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켜보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일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누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누가 약속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하나님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야 적당히 속여 먹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정과가 아무리 말해도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국민이 속으니까,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진짜 이 온 세계에서 제일 창피스러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북한보다 더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비로소 정직하고 비로소 자기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어떻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약속 따라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우리를 가라 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셨고 왜 그런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릴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선언이다.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선언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유대의 한 기퉁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를 열심히 따른 여인들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마침내 성천하시던 주님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사람도 알고 보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주변 도시를 돌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만나시고 고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미래의 역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오시긴 했지만은 권력의 땅 예루살렘은 그를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활기 넘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의 첫 발걸음은 다시 갈릴리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선생님을 과연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얼굴 들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따라했던 선생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치고 한 판인데 갈릴리에서 그를 만난다? 다시 그 첫 모습으로 다시 만나본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했는지를 갈릴리에서 다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자리, 도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소망의 날개를 펼칠 기회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배려가 갈릴리로 가라 하는 예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하면 재수할 수 있습니다. 삼수할 수 있어요. 사법고시 실패하면 옛날에는 7수도 하고 8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5번 이상 시험 못 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많이 쳤습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하면 다른 직장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을 실패해도 다시 또 재혼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종교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다시 시작한다? No!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신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 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No! 너희들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12명 정도의 다른 사람 택해가지고 지난번에 갈릴리에서 어중하는 녀석들 택했더니 이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돌아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놈들 불러보자.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배반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다?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기회 준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보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이시고, 물 위로 걷는 모습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도 믿지 않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뭐 대강 살리려면 또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고, 남은 사명, 이제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 실패한 제자들, 그 꼬락서니들, 아이고, 그것들 다시 불러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뭐 대한민국, 옛날에 부산에 김무성이라는 사람, 김무성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괜찮았어요. 덩치도 좋고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배반한 다음에 그는 막 인생이 끝났습니다. 정치계에도 2번 기회를 안 줘. 못해. 한동훈, 니는 끝났다.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끝났어. 나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철저하게 내 의견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건 기회를 2번 못 준다.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3년 내내 똑바로 쳐다보고 같이 온갖 기적을 다 본 제자들이, 그들이 돌아섰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줘요? 줄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회 주겠다. 나는 주겠다. 손 들어봐요. 이야, 지독하다. 손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절대 못 준단다. 못 줘요? 못 줍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입니까 그게? 근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오라, 다시 시작해 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거듭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부활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일주일 동안 실패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게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오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본래 우리가 섰던 그 자리, 한국교회가 본래 섰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역사가 140년 정도 길지 않지만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일제의 그 시커먼 그림자가 덮쳐서 시작부터 괴로웠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 사촌교회, 진외정주부가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1897년도에 경상도 함안 사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897년, 아직 을사조약도 맺지 않고 한일합방도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남한나라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한 독립국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만 생기면 이 조선 땅은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땅 800평을 내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시작한 곳입니다. 나라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였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로 그런 일을 위해서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3.1운동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인구의 1.5% 신자인데 3.1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20%를 넘었습니다. 1.5% 기독교인인데 33인 독립 선언문항 할 때 지도자 33명에 16명,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민족과 함께 해갖고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앞장섰고 싸웠고 그리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시선사업에 반대할 때 모든 국민이 다 머리를 숙였지만 세계를 속한 고신교회는 지도자들은 세운 교회 성도 한상도 목사님 비롯한 분들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끝내 숙이지 않다가 잡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끝내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손임현 목사님 앞장서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한국교회 최초의 모습으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바로 세우고 자유 나라가 되도록 독립국가가 되도록 앞장서는 일에 최전선의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서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 그런 건 아니고 세계로교회 오다 보니까 그래 됐어. 감사해야 되죠.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예배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 권력을 절대 겁내지 아니하고 거짓 술수 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 그게 갈릴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이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갈릴리에 서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43년 5월 17일 손양호 목사님이 만기 출소할 날이 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넘어가서 그냥 재판도 없이 무기로 그냥 계속 갔습니다만 그때 검사가 꼬드긴 말이 이겁니다. 댄꼬해야 나갈 수 있다. 댄꼬해야. 일본말로 댄꼬해야 나갈 수 있다. 댄꼬해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손 목사님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대답한 말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대답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손 목사님이 그 정도 억양으로 했겠습니까? 에? 간수에게. 여러분 간수 딱 앞에 묻는데 뭐라고 할 건지 하면 형사가 묻는데 검사가 묻는데 뭐라고 할 건지 확실한 태도로 하면 없다. 시작. 그렇지. 나에게는 신고가. 이 손양호 목사님이요, 이 워드 플레이, 우리가 요즘 할 때 문장으로 하면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 그렇게 합니다. 꼬 똑같잖아요. 땡꼬가 아니고 신꼬가 문제다. 전향을 해라. 당신은 전향에 관심 있잖아. 나는 신앙이 문제야. 그렇게 하시면서 끝내 버텨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는가?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흑암의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리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뭉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흠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고 그뿐이었으면 갈릴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 시작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고기, 그 이름이 베드로 고기라 그럽니다. 맛도 없는 베드로 고기.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갈릴리가 세계에 아주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억압의 땅 갈릴리를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불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영적 혁명을 하시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온 세계는 영적 혁명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이르렀어.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혁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흑암의 땅을 새로운 역사로 바꾸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철저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눌린 자의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 내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편파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경고를 바라시지만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는 내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편을 두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의 개념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과부가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한번 잘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부가 특별히 가난한 자의 대표는 아닙니다. 성경 때는 그랬습니다.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고 미국으로 그냥 이게 입양이 돼가지고 뭐 엄청 잘된 사람들 많습니다. 전 어릴 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막 고아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막 미국도 가고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주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자의 편을 쓰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릴리 어둠의 땅입니다. 변두리입니다. 눌린 곳입니다. 압제자의 발 아래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력교회가 선 이 땅은 진짜 갈릴리라. 갈릴리 아니요? 서울 빼고는 전부 갈릴리라. 부산이 갈릴리 중에 갈릴리라. 여기 이 동네는 갈릴리 중에 갈릴리 중에 갈릴리라. 아니요? 아주 여유가 있어서 웃기는 하는데 사실 맞다니까요 말이에요. 서울이 중심인 시대에 부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갈릴리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어둠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역사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땅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계를 누비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손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부산이 이 강성 어디 뭐 어디죠 주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어요. 아니, 참말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부르시는 갈릴리로 가면 그 갈릴리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시원찮아 보이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면, 다시 시작하려고 주님과 함께 서기만 하면,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면 그것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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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둠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만 어둡다고 생각했더니 남한도 지금 보통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캄캄합니다. 국회가 도둑놈 속을 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어두컴컴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조리 흑암입니다. 사법부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과 그 문재인 정부가 102번인가 뭐 하여간 통계를 조작해 3년에 걸쳐서 그 통계를 조작해서 그 말은 국민을 속였다고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속였다고 말입니다. 어두움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역사를 새로 시작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시겠습니까? 그를 따라 뚜벅뚜벅 역사의 세상을 열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새 역사를, 혁명적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